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2023년 1월 1일이 주일이었습니다. 1월 1일이 주일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1년 전 했던 설교 원고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와 1월 1일 주일 설교를 한번 읽어보았는데 메시지의 요지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1월 1일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신앙의 기본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인생이 회복됩니다. 무언가 많이 소유한다고 회복되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건강이 좋아지면 인생이 회복되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무언가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인생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가 있지만, 인생의 문제는, 인생의 목마름은 하나님과의 만남, 즉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올 한 해 2023년에 가장 중요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했던 것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놓고 열심히 달려갔던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같이 추구하고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교회라는 이 표어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으로, 과거라는 시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적되는 겁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한 5년 지나면 제가 다 외울 수 있을까요? 못 마는 교회도 못 마는 교회. 기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교회, 2023년 우리 진지동 교회의 표어였는데, 담임 목사로서 2023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진지동 교회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10가지의 일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진지동 교회 2023년 가장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진 10가지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 순서는 뭐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덜 중요하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이 순서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이런 10가지의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2023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막을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우리 10번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시설 재정비라는 겁니다. 네, 교회 시설을 참 많이 재정비했습니다. 건물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죠. 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부활절 맞이 대청소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안 오셨던 분들은 괜히 좀 마음이 불편하실지도 모르는데 후회하지 마십시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내년에 2024년 부활절에도 대청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쌓여 있었던, 그러니까 구본당에서 옮겨왔던 그러한 사용하지 않는 집기물들을 많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쪽으로 제 보이는 그 뒤쪽으로도 계단이 있었는데요. 그 계단에 한 참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먼지를 싹 제거하고 창문도 닦고 그리고 지하 1층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집기물들을 엄청 많이 버렸습니다. 트럭으로 몇 트럭 정도 버렸죠. 엄청 많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그것이 저는 한 몇 주에 걸쳐서 청소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우리 진지동 교회의 저력을 보았습니다. 하루 만에 다 버렸어요. 하루 만에 싹 버리고 싹 정리하고 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제가 그때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계단에 적체되어져 있던 여러 가지 집기물들 옥상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한 번에 다 버리고 또한 사용하지 않는 많은 것들을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창고로 사용되어져 있었던 그러한 곳도 공간을 옮겨서 정리까지 싹 다 깨끗하게 했었던 부활절 맞이 대청소가 있었고요. 오폐수 시설을 우리가 또 이제 연말에 또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가 아직 연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도시가스 설치를 위한 준비도 했고 10년 동안 우리 진지동 교회가 소방 점검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소방 시설 점검을 또 이제 점검을 하다 보니까 고칠 것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업체를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깨끗하게 점검하고 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소방 관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업체에 맡겨서 소방 관리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층 로비와 3층에 도서 공간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도 공간을 많이 바꾸었고 어린이들이 예배하기에 또한 찬양대가 연습하기에 좋도록 시설을 또한 이동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도 기증해 주신 분이 계셔서 피아노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본당 LED도 교체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등이요, 되게 밝지요. 공사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 그 공사하신 분들 목이 그냥 되게 아프셨을 거예요. 그때 우리 백승열 장로님 그 업체에서 섬기시는 그 직장에서 오셔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거치대를 우리 종탑에 설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제가 그 종탑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올라갔는가를 제가 한번 이렇게 보았더니 장로님들은 한 번씩 막 다 올라가셨다더라고요. 그 종탑에. 그리고 말씀 듣기로는 원로 목사님도 60대 중반에 올라가셨다가 다리가 떨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못 올라가겠다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때 이제 현수막 거치대를 잘 만들어서 이제 종탑에서 현수막을 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실도 이제 했고요. 사택도 수리했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부지도 구입해서 훗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지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신 헌금에 의해서 진행되어졌고 또한 성도님들의 귀중한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시설이 재정비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10번째 뉴스였고요. 9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는 구역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구역예배가 중단되어졌습니다. 그 기간이 코로나 기간 동안 계속 이어졌었고 구역예배가 진행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중단되었던 구역예배가 조직 개편을 통하고 또한 구역장님과 구역 서기를 세워서 2023년 9월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6개 교구 12개 구역으로 구역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 1, 사랑 2, 사랑 3, 희락 1, 희락 2, 희락 3, 화평 1, 화평 2, 믿음 1, 믿음 2, 소망, 비전 이렇게 다 12개 구역이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요. 구역 공과는 주일 예배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눔 중심으로 공과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구역장님들이 열심히 섬겨주셔서 구역 모임이 참 잘 되어지고 있음을
제가 이렇게 구역 보고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구역 헌금 봉투에 이렇게 출석 인원이랑 결석 보고를 해주시는데요.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역 보고를 통해 듣는 구역 모임 이야기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 진지동 교회가 한 분도 소외되지 않는 그러한 구역이 될 수 있도록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 서기님들 수고 많으신데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크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세요. 그리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운전하시는 분들이 차로 다 이렇게 어르신들 모셔다가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듣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구역장님들이 담임 목사만큼이나 소중한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사역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8번째 뉴스는요, 다양한 교회 행사입니다. 다양한 교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야외 예배, 그리고 스페셜 오늘의 놀이터, 청년부 수련회, 한마음 체육대회, 그리고 서울 서북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찬양제, 그리고 성탄절 전야제 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저는 1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가 이 행사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체적으로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멘트를 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는데 너무 준비를 잘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요, 제 개인적으로는 목회 사역에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행사들을 담임 목사가 개입하고 주관하고 신경을 쓰다 보면은 주일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에너지가 거기에 엄청 많이 쓰여요. 그런데 우리 이 모든 행사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하나하나 준비해 나아가는 것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이 시간에는요, 장로님들이 이 모든 행사들을 많이 주관하셨는데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크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장로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7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7번째 가정신방입니다. 2023년 2월부터 가정신방을 시작했습니다. 가정신방을 했는데 거의 100% 가까운 수치로 가정신방을 다 하셨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신방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모든 가정을 제가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마다 이번 신방에 다른 어떤 구역 식구들을 대동한 것이 아니라 저와 아내 둘이서 이렇게 가정 신방을 했는데요. 긴 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동일한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 주제 말씀을 가지고 가정 신방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제가 이제 숟가락이 몇 개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가정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가정마다 살펴보았다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큰 은혜였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귀한 시간이고 성도님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또한 성도님들의 삶을 제가 이해할 때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방향이 잡혀갑니다. 제가 우리 진지동 교회에서 이 광탄면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말씀과 서울 강남에서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그 메시지는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메시지가 다른데 그 성도님들의 삶을 알고 나니까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방향이 조금 더 성도들의 삶에 다가설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씨름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알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가정을 또는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셔서 신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나누어 드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읽고 계십니까? 오늘 시작하시면 됩니다. 안 읽으신 분이 계시다면 12월 31일 오늘도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꼭 읽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읽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3년 후면은 읽은 분과 읽지 않은 분이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 우리 진지동 교회의 제자훈련이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꼭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씨앗. 오늘의 씨앗 하면은 괜히 좀 불편해지는 분들 계시죠?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022년도였죠. 2022년 연말에 성경 통독하신 분 명단을 제가 보았습니다. 작년이죠. 작년 말에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통독하신 분들 명단을 받았는데 1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읽으셨지만 그때 제출을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12분이 성경을 읽으셨다라고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은 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해서 오늘 주일까지 제가 이제 2독하고 좀 3독을 조금 남았거든요. 저까지 포함하면은 70독을 한 것 같습니다. 70독이면 많이 한 거죠, 그렇죠? 100명이 안 되는 교회에서 1년에 70독을 했다는 것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제가 그리고 어제 주중에 제가 그 기독교 서점 가가지고 성경 통독 선물을 위해서 도서대를 이렇게 좀 구입하려고 그런다고 하니까 그 서점 사장님께서 성경 통독을 하셨나 봐요. 두 분이나 하셨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네. 1독 하는데 좀 오래 걸리나 봐요.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건 10독 선물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10독 선물입니다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셔가지고 그렇게 좀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딱 억눌렀습니다. 그만해. 그래가지고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70독을 했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목사 기준은 언제나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2023년에 100독을 하기를 바라긴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70독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를 할 때마다 10,000원의 오늘의 씨앗 장학금이 적립되어집니다. 이것이 작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10,000원이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다른 것을 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 여유로운 시간, 어찌 보면은 내 자유롭게 무언가를 볼 수 있는 시간, 내 마음대로 무언가 갈 수 있는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내는 것을 자랑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나와의 약속이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헌신이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성경 읽기를 다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독, 1000독, 바라기는 10,000독까지 제가 있는 동안 10,000독이 힘들 수 있죠. 그런데 일단은 1000독까지 한번 달려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년에 10독도 하시는데 우리가 내년에는 내가 올해 1독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2024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5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로 우리가 마지막 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로 정하고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11월 달부터는 함께 예배합니다. 청년부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고 또한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성경을 봉독하기도 했고 청년과 외국인 우리 형제들이 말씀을 읽고 또 성경 봉독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또한 성경 봉독을 하고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강단이라는 이 곳이요, 어찌 보면 이 가운을 입은 어떠한 임직받은 사람의
전유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론이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예배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은요, 특별한 사람만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예배할 수 있고, 또한 어린이들도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고, 어린이들이 이 자리에서 성경 봉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나중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수요 예배 때 기도하는데 이 아래 강대상에서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 위에 강대상에서 올라오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직은 준비 안 되셨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많이 하셔가지고 천천히 가자고 말씀을 저한테 하셨는데, 지금도 벌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앞으로 나오는데도 오래 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중간 강대상에도. 그런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 위에도 한번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기가 달라요. 좀 따뜻해요, 겨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가 예배자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진지동 교회 어린이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존재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점심 식사 때에도 우리 어린이들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소울이 있잖아요. 우리 세 가족 참 오랜만에 아기 첫 출석한 소울이를 안아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이에게 이쁘다 말하는 그 한마디가요, 그 세 가족 그리고 또 그 세 아기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정하게 이렇게 모른 척하지 마시고요. 다가서서 조금은 톤을 높여서 조금 더 우리 기쁘게 환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진지동 교회가 좀 약간 무뚝뚝했어요. 아시죠?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시죠? 그런데 많이 좀 따뜻해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톤 높여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것도 훈련하면 됩니다. 우리끼리 아이고 아는 사이에 아이고 참네 낯간지러워서 이런 거는 집에서도 하지 마세요. 집에서도 따뜻하게 사랑의 말 한마디가요, 하루의 피곤을 다 녹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따뜻하게 환대하는 그러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전의 사람들이 과연 무엇이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이것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외국인 형제들을 말합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에 그 외국어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형제들이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왕영천 형제는 한국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렇죠? 한국 사람만큼이나 한국어를 참 잘하는데, 민둥 성도는 한국어를 전혀 못해요. 거의 조금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데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제가 참 신기해요. 야, 이 1시간 동안 무슨 말 하나 이렇게 들리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예배에 참석할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이렇게 우리 진지동 교회에 예배 참석하게 되고 빠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보았더니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대해준대요. 따뜻하게 자신을 환대하고 사랑해주는 그 마음 때문에 다른 교회는 못 가겠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진지동 교회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진지동 교회에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천 씨도 그래요. 영천 씨도 다른 교회와 다르게 우리 진지동 교회는 자신을 형제처럼, 자녀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러한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진지동 교회에 예배하러 온다라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달에 비전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비전 교구죠. 비전 교구를 일단은 만들어 놓고 인도에서 오신 분들 구역을 비전 1구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베트남 또는 스리랑카,
다른 어떤 기타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모일 때마다 비전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으로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외국인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환대할 때 오히려 우리가 초대 교회와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 교회는요, 언어가 다르고 또한 피부 색깔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교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지동 교회가 비전의 사람들이 외국에서 꿈을 찾아서 또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노동하시는 그러한 형제 자매님들, 또 한국에 와서 우리 남편이 한국인 그러한 외국인 분들, 그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교회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출석 중인 어린이들 어머니가 그렇게 외국인 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가 추후에 우리가 전도해서 그분들과 함께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새가족 등록. 새가족 등록에 대해서도 우리가 올 한 해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올해 우리 교회에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몇 분인지 아세요? 오늘까지 하면은 17분이더라고요. 작년이 17분이 등록했습니다. 놀라시지도 않네요. 17분이 오늘 한 분이 더 이제 등록하셔서 다음 주에 오늘 이제 새가족 교육을 마쳤으니까요. 정확하게는 그분은 이제 내년에 등록하시니까 16분이 등록했고 어린이가 8명 등록했습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새가족이 왔을 때 어떻게 새가족을 섬겨야 하는지 낯설어하고 어색해하는 그러한 경향도 우리 안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새가족에게 다가서고 말 걸어주고 또한 이렇게 챙겨주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그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새가족분들이 정착하고 이제 진지동 교회가 나의 교회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새가족부를 섬기시는 사역자들이 또한 수고했습니다. 우리 이영자 목사님과 또 우리 새가족부를 섬기는 권사님들께서 또한 이렇게 열심히 섬겨주셔서 새가족들이 잘 등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맛있는 밥이 90%를 작용했던 것 같아요. 새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는 데는 맛있는 점심 식사가 또 큰 일을 했는데, 우리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많은 우리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아유, 이게 밥맛이 좋으니까 뭐 왜 등록하였습니까? 그러니까 한 10분 중에 7분은 점심이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아기 첫 출석. 네, 지난주에 아기가 첫 출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이제 아이들이 없었는데 아이가 태어났고 또 이혜린 성도가 출산한 아기가 지난주에 등록하고 오늘도 왔습니다. 출산율이 저조한 이때에 아기를 출산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크게 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우리 진지동 교회에 출석을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소울이랑 우리 이혜린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데 2층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조금 이제 좀 불편해서 3층 이제 로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예배 공간이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기에는 조금 불편합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내 자녀가 아기를 출산했는데 우리 진지동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공간은 사실은 아기를 데리고 온 부모에게는 좀 사실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이 불편함이 없이 예배할 수 있도록 잠옷실을 우리가 만들기로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이제 잠옷실,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온 부모가 아이와 함께 편하게 예배할 수 있고
또 식사하면서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우리가 만들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내년 초에는 박승만 집사님과 이미랑 집사님 가정에서 지금 태명이 모모인데 그 아이가 또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 산후조리하고 첫 출석할 때 그 즈음에서는 이제 잠옷실이 만들어져서 같이 편하게 이제 좀 뭐 아무리 집보다는 불편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예배하러 왔을 때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예배 공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잠옷실을 만들고 또 그 만들었는데 또 빈 공간이 생기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와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또 이렇게 아기들이 우리 잠옷실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날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번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놀이터. 예상하셨죠? 오늘의 놀이터입니다. 오늘의 놀이터가 우리 진지동 교회에서 2023년에 있었던 어찌 보면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의 놀이터는요, 주말에 어린 자녀들을 둔 초등학생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그 중고등학생이 되면은 아이들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데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주말에도 아이들과 함께 놀아 주어야 된다라는 이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을 우리가 진지동 교회에서 놀이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놀아줄 터이니 부모님은 좀 쉬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모님들을 섬기는 그러한 섬김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을 처음 준비할 때 아이가 단 한 명만 와도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딱 한 명만 와도 너무나 기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픈을 했는데요. 개강을 했는데 너무 많은 아이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인원을 제한하자. 너무 많이 와서 감당이 안 된다. 이러한 행복한 비명, 행복한 불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많은 아이들이 우리 진지동교에 와서 토요일을 보내는데요.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 시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낳기도 힘들고 키우기도 힘들고 주중에 맞벌이를 하면서 힘들게 살았던 부모님들이 주말에는 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놀이터가 있으니까 어린아이들을 우리 진지동교에 맡기고 이제 뭐 빨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어린이들을 섬기고 학부모를 섬겼습니다. 한 번 정도 나온 어린이들을 포함하고 그러면은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우리 진지동 교회에 와서 오늘의 놀이터를 경험했습니다. 참 많은 아이들입니다. 처음에 이 지역에는 어린이들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린이들 전도가 어려울 겁니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로 하시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놀이터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 지역에 어린이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엄청 어린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우리 주말에 우리 이 오늘의 놀이터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해맑게 웃는 모습 또한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있었고 그 아이들 중에 또 우리 주일 예배로 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어린이들도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오늘의 놀이터를 경험하면서 오늘의 놀이터에 갈 방향을 새롭게 정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놀이터는 단순히 교회 학교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선교 사역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시선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어린이들이 교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아이가 나오지 부모가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자기 발걸음으로 교회 나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는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원해서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섬기고 또한 그 부모를 섬긴다는 것이 단순히 교회 학교에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교회 학교, 아이들이 몰려오던 그러한 시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의 놀이터를 우리 선교 사역으로 생각하고 이곳에 에너지를 더 많이 쏟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아이들에게 전도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선교 사역은 문화 사역입니다. 어린이들을 섬기는 것과 더불어서 이 지역에 힘겹게 일주일 동안 맞벌이 하시면서 힘겹게 살아갔던 그 부모님들을 우리가 주말에 섬겨드리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준 있고 좋은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잘 연구하고 준비해서 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제공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의 지적 또한 영적인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놀이터라는 이 시간에는 특별히 어떠한 복음적인 어떠한 것이나 또는 전도에 대한 그런 것들보다는 이 아이들을 우리 안에 있는 가득한 그 사랑으로 따뜻하게 섬기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놀이터를 위해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 진지동교회 파송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놀이터를 내가 섬긴다, 거기 와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만들어주고 또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것은요, 선교 사역과 같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외국에서 긴 시간을 사역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외국에서 선교 사역을 한다는 것이 똑같습니다. 언어가 다른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이 지역, 우상이 만연해 있는 이 광탄면에서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그 가정을 섬긴다는 것은 해외 선교사님이 하는 것 정도의, 물론 그만큼은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 선교 사역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오늘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에도요 오늘의 놀이터는 계속됩니다. 오늘의 놀이터는 사실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저 아내가 오늘의 놀이터를 하고 나면 파김치가 돼요. 저는 점심도 못 먹습니다. 아내가 계속 있으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와서 아이들과 함께 해주고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사역이 필요합니다. 꼭 젊은 분들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꼭 젊은 분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그 아이들을 따뜻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 가지고 내가 한두 시간 아이들과 함께 같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의 놀이터가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진지동교회 10가지 감사의 소식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안에서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슬프고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고 싶은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을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진지동교회라는 이곳에 재직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때로는 답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랑해야 되고 답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순종하고 또한 실천에 나아갈 때 때로는 막연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끝없는 터널과 같은 그러한 어둠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지칠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귀중한 선물을 하나씩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씩 경험하고 기쁨과 감사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 나라에서 눈을 뜰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질지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2023년도 기도 제목은요, 가정과 개인의 기도를 중심으로 함께 나누었는데요. 2024년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는요,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도 적으시지만 꼭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도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성경책에다가 그거를 붙여놓고요, 매일 그 아침에 그 10가지 아니면 5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을 때 연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이 일도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제출해 주시는데 다음 주에 예쁜 그 수고함을 하나 제가 본당 1층 로비에, 본당 우리 2층 로비에 설치해 놓을 테니까요. 거기다 쏙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4일까지 받고 그렇게 해서 함께 같이,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기 바랍니다. 더불어서요, 전도 대상자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기 원했다면은 그는 그냥 예루살렘이나 다소에 머물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선교 여행을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순종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니까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 독실한 불교 신자, 아니면은 어떤 신을, 여러 가지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이름을 적고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올해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년 믿지 않으면 후년에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한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의 이름을 적으셔도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의 이름을 적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 이름을 매일매일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한 달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한 달로 정해서 뭐 특별한 행사라기보다는 그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한 해 동안 기도했던 그 형제자매를 또한 함께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그러한 달로 10월 달을 정하고 그렇게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진지동 교회가 표어로 삼았던 말씀,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023년 우리 진주동교회 표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표어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진주동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날 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기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두웠던 것들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4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려 합니다. 예배를 통해 만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교회로 우리 진지동 교회를 또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구역과 가정과 하나님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도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낙심이 몰려올지도 모르지만 다시 새 힘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